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요, 함께 가족, 서로 사랑이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에 나와 있는 새번역 성경으로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오늘 메시지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에게, 처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은혜와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이 성경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잘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고기 굽네요. 배고픕니다. 맛있어 보이는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가족이란 단어는 한자어인데요. 또 다른 말로 식구라는 말이 있어요. 식구는 먹을 식, 입구, 먹는 입이란 뜻이죠. 즉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같은 집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그것이 가족이다, 식구다. 가족도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혈연 가족이더라도 밥을 같이 먹지 않으면 친밀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족이지만 밥을 같이 먹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밥을 같이 먹지 않고 혼밥, 혼자 밥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친밀하지 않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보통 가족과 함께 삽니다. 1인 가족도 1인 가정도 많이 생겼지만 보통은 그래도 가족과 함께 사는 편입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까지 주로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하고 많은 것을 함께 나누며 삽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 좋은 것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때론 다투기도 하고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친해서 함부로 대할 때도 있고 또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이라고 해서 나와 모든 것이 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지만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좋아하는 야구팀, 축구팀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먹을 것도 다르고 그럴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족이 귀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며 다양한 이유로 좋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이 소중합니다. 가족이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살아가며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배웠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가 혈연 가족 말고도 더 큰 믿음의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족, 믿음의 가족, 하나님 나라 새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잘 배웠으면 합니다. 설교를 위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질문들이 문제도 쉽고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설교를 잘 듣게 하는 중요한 3가지 도움이, 기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왜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항상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이렇게 6번 날이 지났는데요. 이 창세기 2장 18절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뭔가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들은 모두 좋았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예외가 있었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 중 가운데 아담이 사람이 혼자 있었던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제 혼자 사는 것이 나쁜 것이니까 오늘 제 설교가 독신이 나쁜 것이니까 모두 결혼해라 라는 메시지로 설교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독신은 좋은 것도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홀로 사는 것, 혼자 사는 것, 이 얘기가 아니라 혼자 있는 것, 나홀로 사는 사람, 결혼을 했어도 혼자 사는 사람, 천상천하 유아 독종, 독존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사회적 존재이며 관계적 존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외로움과 고독의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쓸쓸하게 삶을 마감하는 고독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군가 고독사를 당하면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고독사가 점점 많아지면 뉴스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홀몸 노인 무연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 3,000명이 넘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태초에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제도이며 가족은 세상에서 처음 시작된 공동체, 처음 시작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작업을 하시죠.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모두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었는데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참 사랑스러운 나의 짝꿍. 혼자 사는 게 어렵습니까? 같이 사는 게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까? 세상 말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롭다. 정말 그럴까요? 사람은 함께 살면 행복할까요? 나쁜 사람과 함께 살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 때 행복합니다. 혼자 사는 게 좋아요? 함께 사는 게 좋아요? 나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건 행복하지 않아요. 결국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죠. 사람은 좋은 사람들과 내 마음에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살 때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라. 사람은 혼자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은 어떤 공동체인가?
그 가족, 그 가족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다시 좀 앞으로 가서 성경을 읽어볼까요? 18절과 24절,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돕는 사람입니다. 돕는 사람, 알맞은 짝꿍. 24절,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혼자 있었던 사람에게 그를 돕는 딱 맞는 사람, 딱 맞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가족은 서로 한 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한 몸으로 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첫사람 아담의 사역이 제가 얘기했지만 앞에 짝이 있는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혼자 있는 아담에게 짝꿍을 만들어 주겠다는 계획을 하셨고 짝을 주셨죠. 그래서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가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서로 돕는 사람들이죠. 또 서로 한 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종속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돕는 관계입니다. 나 혼자 산다가 좋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는 것. 믿음의 짝꿍,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살면 좋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가족인 것이죠. 사랑의 공동체, 가족. 이렇게 함께하면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가족은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함께 사는 삶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사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자신의 속을 보여주고 타인의 속을 보면서도 서로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서로 함께 벗은 몸을 봤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공동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죠. 서로 다른 지체가 한 몸으로 살려면 서로 잘 맞춰 가야지 살 수 있습니다. 서로 따로 놀면, 각자 따로 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따로 놀면 죽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저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의 가족을 이루라. 하나님 나라 사랑의 가족을 이루며 살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가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가족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그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에도 가족에 관해서 참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부부, 가족은 신비적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같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비적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아내 사랑해라. 남편 사랑해라. 부모님을 사랑해라. 자녀를 사랑해라. 에베소서 5장, 6장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사랑의 가족 공동체, 교회도 사랑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함께라면 뭐든지 기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인류 최초의 교회는 가족이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으로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라면 뭐든지 기쁩니다. 사랑이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행복하십니다. 우리도 혈연 가족,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전달자, 행복 공동체, 행복한 가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자, 행복을 전하는 자, 사랑을 또 받는 자,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함께하는 더가족, 새가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라. 한 몸으로 사는 것을 힘쓰고 함께 행복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함께 가족 되었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살라. 사람은 혼자가 좋지 않다. 하나님 나라 사랑의 가족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사랑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한 몸으로 사는 것을 힘쓰고 함께 행복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고 함께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살라. 하나님 나라 사랑의 가족을 이루라. 사랑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라. 함께 가족, 서로 사랑.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꼭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사랑의 가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또 사랑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족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